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요, 비유를 나무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꽤 됩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 우리는 돌 감람나무, 그러면서 우리에게 접붙임을 받아야만이 너희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를 나무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수가성으로 들어가셔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하필이면 정오 시간에 아무도 물 길러러 오는 시간이 아닌데 웬 여인 하나가 물을 기르러 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물을 한 잔만 줬으면 좋겠다. 그때 그 여인의 생각에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마리아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뜻밖에도 자신이 대화하고 있는 이 유대인 남자의 입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분이 뭔가 있으신 분 같아. 나중에는 심지어는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실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잠깐 사이에요. 드디어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혼자 두고 먹을 음식을 구하러 떠났더랬죠. 그래서 드디어 음식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와서 지금 하는 말씀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하고 음식을 갖다 드렸더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하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인가를 설명하시는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양식이 있어야 된다,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필수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필수적인 것. 다시 말해서 이 양식은 먹지 않으면 나는 곧 죽는다라는 것이 바로 양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나에게 양식이 있다. 물론 이 양식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 제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육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육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고 오히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한 것처럼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된 것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보디를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들었댔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였죠. 아무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 살아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의 육신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험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노후 대책을 하고 있느냐? 안 된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요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설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요
뚱딴지같이 실컷 배고프실까봐 제자들이 가가지고 점심을 준비해서 왔더니만은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양식이 뭔지 제자들이 뭐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양식을 주님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지? 라고 보았더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요 양식으로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뜻밖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살다가 그 뜻을 위해서 죽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 인생의 의미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오래 살아봤자요, 그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 뜻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뭐 선교사 되는 겁니까? 목사 되는 겁니까? 집사 되는 겁니까? 학자가 되는 것입니까?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젊은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목사님, 제가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신학을 할까 말까 이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신학을 하는 것일까요? 안 하는 것일까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신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제가 하는 하나님의 뜻은 신학을 해라고도 하실 수 있고 하지 말라고도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신학을 할까? 이 비즈니스를 할까? 저 비즈니스를 할까? 이 사역을 할까? 저 사역을 할까? 그게 대한 것은 전혀 언급된 적이 없어요. 놀라시지도 않네.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주의 제자는요, 내가 주의 제자 되겠습니다, 뭐 주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택정하셔서 부르는 그들이 그 일을 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향하신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은요, 성경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내용인데 세 가지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는 너희의 인생에 이런 열매를 맺기 원한다. 우리가 나무도 아닌데, 근데 성경은 비유로 너희가 이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실제 밭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밭은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여기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육신에 추수할 그 때를 기다리며 보지 말고 영의 눈을 뜨고 이 세상에 추수할 영적인 일을 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본문의 여러 부분 어려운 말씀이 많이 있지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요, 이해하기가 심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서 답이 안 나와서 또 넘어가고 또 파스하고 또 파스했던
그런 성경 규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알 것도 같고 이게 무슨 이야기가 갑자기 왜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하시면서 갑자기 부활은 이미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아니 사마리아인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추수할 그런 상태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가지고 아주 좋은 열매를 지금 충만히 맺고 있다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요, 어떤 깨달음을 가졌느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의 기준인 것 같아요. 또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때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살아서, 근데 그 시대에 아무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 이야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어느 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열매가 있겠거니 기대를 하고 가서 열매를 따려고 했더니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저주하는 일이 몇 번이나 될까요? 저주와 화 있을진즉 제발 정신 차리고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하고요, 저주하는 거는 다르죠.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했어요. 무슨 상황일 때 예수님이 무엇을 저주했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어떤 민족이 있다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망하시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옆에서 하는 말이 이거 이치가 맞지가 않는데 지금은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 왜 갑자기 열매 없다라고 예수님이 억지를 부리시지? 그러면서 저주까지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를 하시고는 나중에 보니 말라 비틀어 죽어져 버렸다. 나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의 말씀에 갑자기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럼 추수하면 뭔가 익었는데, 근데 익어서 추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다시 말하면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때가 심판의 때다. 오늘 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열매를 보여야 될 때가 오늘이다. 뜻밖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이미 누군가가 싹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창고로 인도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요, 무슨 표현을 썼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맺은 열매를 곳간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곳간에 드린다는 표현을 쓴 게 아니고 너의 열매를 내가 곳간에다가 드리는데,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 싹이 나고 열매 결실을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우리가 주님 시켜서 좋은 씨를 막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내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추수꾼을 마지막 때에 보낸다 그랬죠. 추수꾼이 사람일까요? 천사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한번
말씀을 가지고 전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 저한테는 너무 오랫동안 고민했던 겁니다.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종들도 많이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추수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말하기를 하늘나라 곳간에 거두어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요, 지금 천사들이 거두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열매가 나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거하는 것은 나 좋은 나무예요, 나 착한 사람이에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열매를 보여야 된답니다. 그 열매 맺는 것을 막을 법이 없답니다. 자연의 이치와 똑같답니다. 자연에서 포도나무는 처음에는 무슨 나무인지 모르다가 잎이 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는 당연히 오호, 포도나무구나 라고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어떤 나무인지를 너의 열매를 보고 나는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 종류의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뭘까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말한 열매 이야기가 있죠. 그 세례 요한이 말하는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고 무엇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두 번째, 또 성경은 열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열매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 저는 좋은 나무거든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게 당연한데, 좋은 열매라, 좋은 나무라고 말하면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거는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뜻밖에도 여러분이요, 농사 짓는 사람이라 한다면은요, 자식 농사 잘 짓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의 농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네 영혼을 위해서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밭의 비유를 하는데 네 심령의 밭이 어떠한지를 봐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네 심령의 밭에 똑같이 지금도 뿌려지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데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만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들은 진리의 말씀이 여기서 싹을 틔우는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래요. 증거가 뭐냐 했더니만 교회 열심히 다닌대요. 새벽에도 새벽기도 한대요.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요. 기도도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 뭐 여러 가지 해라고 권면하지만 마지막 추수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드리지 않고 지옥불에 던지는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열매를 볼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만약에 듣고 성경을 읽고 깨달음이 있다면요,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심령 밭에 뿌려져서 싹이 돋도록 농부가 되어야 된대요. 농부.
그러면 세상 농사 지을 때 이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말씀을 믿나이다. 아멘입니다. 가라지를 뽑아주지요. 보통은 농사 지을 때 자꾸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만 누군가가 나를 열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이 싹이 상할까봐,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씨앗을 찾아가지고요, 이 무슨 씨인지 자세는 모르겠더라고요. 그가 뒤에 텃밭에다가 좀 뿌렸습니다. 지금 싹이 좀 나고 있어요. 혹시나 어찌 될까봐 물을 주면서 조심스럽게 관찰합니다. 옆에 또 잡초가 나나 싶어서 뽑아도 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사단은요, 그 말씀의 은혜의 씨앗을 빼앗아가기 위해서요, 길을 쓰고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시냐고. 그래서 은혜 받고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본 적이 있느냐고. 그래서 그 말씀에 싹이 나서 그 말씀의 열매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곧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전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 사람 언제 저렇게 바뀌었지?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이 세상에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과는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다. 그 열매는 지옥 갈 수 있는 증거가, 에비던스가 될 것이다. 놀랍지요?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너는 지옥으로 가야 되겠구나. 잠깐만요. 나 목사였는데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어떻게 내가 지옥 가는 것입니까? 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다. 너는 살면서 날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지 않았느냐? 아니냐? 그거 누구나 사람들 그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No. 아니다. 세 번째 열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에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살아가면서 내줄 수 있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근데 이 열매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느끼셨습니까? 이 모든 열매에 공통점이 있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죠. 있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나눠주고 이제 나쁜 짓 하지 않고 보여지죠. 이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열매의 공통점은 내 심령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 나이에 죽어서 부모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또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리석도다, 네가 스승이 되어 랍비라고 하면서 어째 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육이 아니요 영이다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듭남의 열매는요, 내 영혼이 변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의 거라, 어떤 이는 말하되 아볼로라. 나는 아볼로 좋아하고 나는 바울을 좋아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저는 지금도 누군가와 대화 나눌 때에 어떤 은혜 받은 목사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어떤 유명한 개혁을 했던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분이요, 자기가 죽을 때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 누구라고 이름도 쓰지 말라고. 여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다가 떠난 한 사람이 잠들었다라고, 그렇게만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분이 대단스럽더라고요. 그분이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에게 쓰임받는 영광만 취할 뿐인 것이지, 모든 것의 생명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더 눈에 띄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결단코 사람을 높이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은 저를 높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높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요,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인데, 그나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이 시간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저는 심히 괴롭습니다. 날마다 부족한 저 자신과 싸우고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선한 일을 막 바쁘게 좀 하고 싶고, 막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좀 바쁘게 막 하고 싶은데, 그것이 내 삶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요, 조금은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 나에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모습이 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데, 오히려 좀 바빴으면 좋겠다. 오히려 하나님 일 때문에 바쁘게 움직일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주님 말씀한 것처럼 양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언젠가 모으게 될 것이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 어떻게 보면 뿌리는 사람들과 또 거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합작으로,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제자들과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를, 농사를 아마 짓고 또한 거두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기를 청하면 거기서 이틀을 유하신 예수님,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져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용호 목사의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나도 말로만 들었지만 이제 내가 친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이것이요. 저는 이 사마리아인 사람들 모습 속에서 와 멋지다. 그렇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늘 듣고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